기생에게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심으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너희를 가르칠 것인데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가 다 멸망하리라.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잘 박혀지게 하시되 이제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생명에 손상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약하기에 하나님 힘도 없고 능도 없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저희의 삶이 되길 축복해 주옵소서. 그대로 믿사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오신 예수님 네,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사는 길 이렇게 제목을 선정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2장 1절 25절은 사무엘상 8장부터 사실 보아요. 사무엘상 8장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 사실 사무엘 선지자는 신정 체제와 왕정 체제의 이제 격변기 사이에서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이제 아들들이 신실하게 아버지를 따라오는 모습은 없었긴 하지만 사무엘은 그 말에나 생각이나 행실에나 모든 삶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지금 나타나는 것은 이제 왕정 시대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나라를 어떻게 살려야 될 것과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제 권면하고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는 부분의 말씀이 오늘의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제 전체적인 걸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국민일보의 어떤 목사님이 기도한 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점검하고 가야 될 것이 있다라는 말씀에서 이제 두 가지의 문제를 말씀한 걸 보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어디로 가냐.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느냐라는 속도의 문제. 근데 우리가 늘 놓치고 살아가는 것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삶이 이제 미천했든지 아니면 내 삶의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많고 시련이 많았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늘 뭐를 중요시 여기냐면 속도감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전상에서 나보다 좋은 사람은 가서 저 앞에 가서 있는데 난 여기서 지금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과 견주어서 같이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또는 지위를 얻고 또 내가 부를 축적하고 내 삶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저들보다 한 발짝이라도 더 빨리 달리고 더 열심히 더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잘 때 잠자지 아니하고 신속히 여기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름대로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누가 이제 시정해 준다고 시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놓치는 것 하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아무리 빨리 가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아이들이 하는 게임 중에서 자동차 운전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거 뭐라 그래요? 카트라이트. 카트라이트? 네, 카트라이브? 네, 카트라이브? 카트라이더. 미안합니다. 그 영어도 잘 모르고 카트라이더 그 무슨 말이냐. 카트라이더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가다 보면 잘못하면요 그 충돌을 하거나 이제 또 이제 거기에 그 장애물을 피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속도만 내려고 하다가 또 이제 코너링을 뒀다가 잘못 들으면 밖으로 팍 튀어나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뭘 이제 충돌을 해가지고 차가 거꾸로 섰어요. 그런데 빨리 달리면서 내가 방향이 바라야 그 다음에 이제 속도는 그 상황에 따라서 빨리 달릴 수 있고 늦게 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을 잘못 방향을 짚어가지고 빨리 달리면 이게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면 시간과 물질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까지 세 가지가 합쳐버리죠. 지난번에 우리 이제 같이 연구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어디 공주 정원에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나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내가 이제 더 친하게 제가 지내고 있는데 이분은 친내계 목사님이신데 자기 교단에 사이판에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사이판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뭐 인구도 뭐 얼마 안 되는 데다가 그다음에 병원 치료를 지금 한국에 와서 이제 이걸 고치려고 했는데 그 사모님하고 같이 왔다가 사모님이 또 이제 다리에 수술을 하시고 그리고 비자가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여기 계신데 거기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사이판에는 한국 사람이 안 사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조선족이 많이 산대요. 그쪽으로 넘어왔대. 중국에 조선족이 왔는데 그 조선족의 이 아가씨들이나 이제 남자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평신도인데 뭐 전도사 목사님만큼 수준을 세워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자매 한 분하고 이제 자기 교회의 청년하고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여기로 수술하러 오시겠던데 이제 친한 친분이 있어서 거기 가고 예배를 인도해주고 이 목사님이 몇 주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매를 모았는데 자매가 괜찮아서 그 자매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했는데 여기 있는 자기 그 남자 청년은 37살, 그 자매는 32살. 근데 이 자매가 얼마나 뛰어난지 4개국어를 한대요. 근데 중국이니까 중국어 하겠죠? 그러면 한국어 하겠죠? 그다음 영어, 또 하나는 변하죠. 4개국어를 하는 거라는데 얼마나 힘들고 똑똑하지 못해.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자기 이제 그 청년이 약간 이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농공단지에 직장을 다니고 있긴 한데 뭐 한 달에 한 250만 원 번다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약간 남보다 좀 뒤진대. 뭐 생각한 것도 약간 늦고 뭐 이렇게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몇 번 얘기가 되어 안 되었는데 그 자매가 결국 결단을 내려서 시집을 오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가 봐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을 안산에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그분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길을 잘 모르니까 태워다 주는데 갈 때 어떻게 가려고 하냐 했더니 영등포 가갖고 기차 타고 가려는데 영등포로. 그래 내가 아니 목사님 아니 공주를 가야 되는데 왜 영등포를 가냐. 수원에 가서 기차를 타고 오시지. 시간도 절약되고 또 돈도 덜 들고 근데 왜 영등포를 가냐 했더니 길을 잘 몰라서요. 자 이제 우리가 방향을 모를 때 우리가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근데 누군가가 방향을 나에게 알려주거나 나를 이끌어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 좋아요. 근데 나에게 좋은 방향을 이끌어주고 안내해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훌륭한 이제 학자들 그리고 훌륭한 이제 사상가들이 많은 자기의 나름대로의 길을 제시해주고 이 길로 가면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인정해 줬는데 그 길로 갔다가 헛다리를 잡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참된 생 밧줄로 잡았는데 썩은 동어 밧줄이다 그냥 다시 떨어지고 낙하된 일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되 내 아버지를 볼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만은 우리의 온전한 길을 잘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요. 그래서 늘 주변의 강대한 나라에게 이제 그 눌림을 당하고 그리고 쫓김을 당하고 거기에 들어 어려움을 당하고 또 포로 가지고 빼앗기고 종을 살해요. 큰 아픔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이제 성령을 어떤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하셔서 그가 지도자로 일어서서 나라를 다시 구원하고 나라를 회복시키고 복되게 만들어 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좋은데 또 백성들이 아니라면 빠집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걸 어떻게든지 이것만 이 고기만 넘겨야지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힘을 쓰고 애를 써서 그 고기를 넘기고 나면 또 이제 살았다.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이제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요. 그다음 또 다시 어려움이 또 텅 닥치고 나면 그제서야 또 이제 이거 또 죽겠다고 막 애걸 먹고 나면서 그걸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떤 모습의 삶의 과정을 거쳐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시련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했다. 저들에게는 군사가 많으니까 저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왕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들의 신들이 저들을 잘 인도했구나 라고 해서 이런 죄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강대한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고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부산 없이 달려오는 모습을 그들을 보고 사무엘이 지금 이제 사무엘 상 8장에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백성들 앞에 많이 마음이 아프고 이제 고통스러워서 분노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허락해라. 10장에 가가지고 사울을 기름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왕을 삼아놓고 나는데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 근데 이제 이 사무엘이 전장에 나가고 승리하고 나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야,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 사무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데 사무엘 중심으로 견고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이제 그 사울 중심으로 사무엘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백성들 앞에 오늘의 말씀을 주는 거죠. 너희가 정신을 차려. 너희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군사력이 많은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경제가 아주 다른 나라보다 더 좋아서 커지는 나라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것도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그 백성도 나라도 가정도 개인도 지켜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양의 이제 제가 볼 때 미국의 한 실업가가 이제 북한에 가서 정말 북한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북한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 머물게 됐는데 그가 하나님, 이 북한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내가 한 번 좀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어린 소년 하나를 만났는데 그 소년이 자기를 바라보는데 가장 마른 소년이 자기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손에다가 십자가 문양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2년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걸려서 잡혀 들어가서
아버지는 강제 노역을 가했고 가족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주변의 주민들에게도 당에서도 국가에서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아직 북한에도 참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필요한 것을 좀 얘기를 해봐라. 그는 이제 선교사의 생각에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가장이 잡혀 들어가서 가장은 강제 노역을 받고, 그리고 가족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좀 더 따라.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또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이걸 지금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소년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생활에 좀 도움을 주세요. 이게 기본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과 내가 소원하는 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린 소년이 선교사에게 요구했던 것이 4가지인데, 그럼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첫째는 그 조그만 손에서 자기가 이때껏 여기 이제 북한에서 일을 하면서 벌어온 곳에 11조를 드리면서 이걸 받아주세요. 내가 드릴 데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것을 받아주세요. 제가 11조를 제가 떼어먹지 않고 제가 이렇게 모아놓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생활도 어렵고 삶도 어려운데. 두 번째는 저에게 세례를 주세요. 제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를 위해 성찬식을 해주세요. 네.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이 성찬의 놀라운 축복을 한번 누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뭐냐면, 낡은 성경을 보이면서 좀 더 좋은 성경을 좀 가질 수 있는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 지금 내 생활의 어려움과 공핍함과 이제 이 곤고하고 힘겨운 상황을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본질적인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그 은혜를 제가 얻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삶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가 좀 뭐 적소를 해주나 도와주면 그 사람 만족해 하겠지. 그게 전혀 아닐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 지금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생활의 도움이에요. 그러나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다른 방향을 붙잡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나의 인생은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그 인생은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방향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바른 방향, 나와 이제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살 수 있는 온전한 이제 복잡하고 이 어려운 국제 정세와 환경 속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섬겨라, 그리고 진실하게 섬겨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젊은 청년이 한번 나와서 말합니다. 율법의 첫째 되는 이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합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은 내가 이제 지금 삶이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너무 경제적으로 힘겹습니다. 그건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절대 빈곤에 허덕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무슨 청년 실업이고 직장이 얻기가 힘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하기만 하면 우리는 먹고 살아가는 데 문제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문화생활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더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살아가느냐, 이건 이제 둘째 문제죠. 그렇죠? 그건 이제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문화시설과 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내가 그래도 이제 그 상위 3% 안에 들어가는 환경에 살고 있다. 그래도 외국과 다시 또 바라보면 내가 없는 삶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지난주 같은 목사님으로서 본 말씀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럴까봐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것도 이제 담임 목사가 아니고 부목사로 돼서 목회를 할 텐데 그 교회 권사님이 좀 잘 살았나 봐요. 근데 이제 신방을 이렇게 가지고 가게 됐는데 그 크리탈로 만든 이제 산드리아로부터 이제 이거를 탁 해놨는데 이게 만불 정도 된다. 만불.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1,000만 원에서 이제 1,200만 원 사이 이것인데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정말 보니까 좋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방을 하고 오면 그 다음날 거기에 지진이 났어요. 이제 권사님 사는 지역에.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을 때 물어봤대요. 권사님 이제 크리탈로 만들었던 그 천장에 그 의리라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 그 다음날 다 부서졌어요. 지진이 싹 터져가지고 한 번에 1,000만 원 날아가고 있어요. 1,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자랑과 드러내는과 보여주고 싶은 욕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부도 그 모든 영광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그리고 진실되게 어떤 나의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감사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너희의 것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처소가 다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고 싶고 이게 놓쳐지면 우리의 방향은 계속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길인지를 모르고 어디가 온전한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면 날마다 세상적인 거 얻으려고 여기 가서 오전엔 이쪽으로 가고 오후엔 저쪽에 가고 이제 오늘 가운데는 아닌가 봐. 그 다음날 다른 데 가고 매일 끌어다녀. 제가 우리 이제 참 난 그 친구 목사님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이제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남들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엔 목회 정도도 알고 있고 신의도 알고 있고 이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열심히 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교회를 그 부목사가 잘못 전리는 바람에 교회를 사임하고 이러고는 과정에서 이제 시골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 있을 때 내가 거의 100개 살렸어요. 먹을 거 갖다 주고
이제 시골에 뭐가 있어요. 그래 이제 친하게 지냈었는데 어느 날 또 그걸 또 자기 또 이제 밑에 있던 따르던 전도사한테 그 기회를 주더라고. 그럼 자기는 이제 뭐 서울로 어떻게 간다는데 가더니 이게 암웨이라고 하는 다단계 이제 돼가지고 만나면 암웨이를 선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암웨이는 뭐 미국 클린턴 대통령도 가입해 있고. 그래 가서 야 너 목사가 목사 만나가지고 예수님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암웨이 얘기만 해. 내가 언제 그랬냐 모르는 거 잘 얘기하는 거. 근데 이제 얼마만 못 봤어요. 그다음 어떻게 전화가 왔어. 이름도 바꿨대. 이름을 왜 바꿨냐 했더니 이름을 바꿨다. 그래도 의사로 바꿨어. 그러니까 이름 바꿔서 만났는데 자기 사무실 잠깐 가재 또 서울에서. 그것도 뭐 선능력 부근 그러니까 강남에서 아주 그냥 의리의리한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자기 밑에 1000명 있다네. 1000명. 거기 보면 특별히 여자 목사들 우르르, 그 다음에 전도사들, 그 다음에 장로들, 그 다음에 권사들, 집사들, 꼭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 자기가 뭐 교회는 아니야. 그냥 다단계를 따다니는 사람이야. 그 1000명 정도가 자기가 끌고 다닌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뭐를 하나 이렇게 어떤 아이템 하나를 딱 만나가지고 어떤 사업가부터 연결이 되면 그쪽으로 1000명이 우르르 가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교육시켜. 그러다가 뭐 한 1년쯤 가도 그게 아니야. 그러면 또 이것도 버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만나. 그러면 또 그게 길이라고 또 거기로 가고 또 사무실도 그 사람이 차려줘. 그 회사하는 사람이 차려주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해드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 또 1000명이 있으니까 물건을 팔아도 1000명이 파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업가가 이 사람한테 손을 대는 거야. 이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막 그 사업가를 줄을 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득이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항상 이제 목 빳빳하게 세우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사는 거예요. 그 밑에 떠다니는 사람만 불쌍한 거야 내가 볼 때.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전화가 어느 때 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나 축복해줘야 돼. 그래서 뭔 일인데 축복해줄 일이 있어? 그래서 한번 오시래. 안 갔어. 그래서 전화했어요. 내가 가려고 했는데 미안했다. 내가 차 끌고 서울 가기 아주 힘들고 서울에서는 아주 차 여기저기 돌리는 것도 머리 아프고 그럼 전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 갔다 오면 내가 저녁 시간 너무 늦고 그래서 못 갔다. 다음에 간다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기운이 푹 빠졌더라고. 그래서 전까지 전화 없어. 또 이제 한 전화 올 때 거의 비슷하게 되었는데 한 뭐 올해 말에나 이제 내년 처음부터 전화 또 올 거예요. 야, 너무 마음이 아파. 예. 그냥 그런 꼴로 다니는 거예요. 왜? 방향을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도 나쁘지만 그 따라다니는 사람은 난 더 나빠. 한 번 따라다니는데 아니면 그만 가야 되잖아. 그 길이 길이 아니로구나. 근데 또 따라가는 거야. 왜 그러는지 몰라. 오직 길 예수님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방향이 잘못됐으면 방향을 바로 잡으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그러니까 모든 죄를 했어요. 얼마나 죄가 많았어요. 모든 죄라고 했겠어요. 첫째는 이들이 지은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래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몰아내라고 하셨죠. 왜 몰아내라고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우상숭배. 어디서부터 첫째 경험을 했습니까? 이제 이들이 미디안 광야에서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 미디안 족속들의 이제 우상숭배와 더불어 행음하는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못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친하게 이제 생각하는 친구,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제 1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자꾸 그걸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또 여러분을 그쪽으로 인도하려고 애써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들보다 강하지 못하면 그걸 먹히는 거예요. 그런 죄악이
이스라엘 중에 첫 번째 제약.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아닌데 형식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섬기라고 봤어요. 진실하게. 그 진실하게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없는 제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요. 네. 내가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내가 가서 점 찍고 와야지. 네. 목사님 눈에 점 찍어야지. 장로님 눈에 점 찍어야지. 사모님 눈에 점 찍어야지. 이거 아니야. 정말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세상에 뭐 좋은 거 아무리 있어도 그거 버리고 오늘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허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에 내가 잘 달려왔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다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천사 하나가 붙어있거든요. 그 내 생활의 모든 기록을 그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린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은 실제의 삶과 그리고 이제 가식의 삶 가운데 이게 혼재돼 가지고 실제가 가식이고 가식이 실제인지를 구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 보면 그게 심각한 사람들은 이제 그 TV 같은 데 나오잖아요.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거짓된 삶을 사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무슨 연예인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착각해요. 내가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주 이 권세 있는 자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 나중에 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그걸 너무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싶은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나를 스스로 나타내고 보여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심각한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심으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러한 제약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길,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아멘.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 그런 은혜가 저를 모두에게 넘쳐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대로 너희를 가르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먼저는 지도자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대한민국에도 목사님, 장로님, 안수혜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 기도 열심히 해요. 참 우리 교회도 정말 너무너무 기도보다 보이지도 않아. 세상에 이제 새벽 예배도 그렇게 내가 이제 목이 아주 쉬어서 말을 못해. 안 나가. 그럼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면 좋잖아. 새벽에 못하니까. 저녁에 시간이 나야 안 나요? 안 나, 더 안 나. 제일 시간 내기 좋은 게 새벽이야. 왜? 새벽은 누구도 새벽에 나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특권이고 축복인 거예요. 왜? 내가 잠 좀 덜 자면 되는 거거든.
그럼 그거 누가 나한테 새벽에 만나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새벽 5시에 만나가지고 우리 이제 사업 얘기 합시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미친 사람이. 그 미친 사람이 있어요. 새벽에 왜 불러? 그런 사람 없어. 그러니까 내가 방해받지 않는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입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삶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많이 있는데 그 하나는 탐욕과 탐식의 삶을 버리라. 첫째가 너무 욕심내는 거. 그 다음에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이거 버리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게으른 사람은 삶을 버리라. 그러면 뭐가 되냐면 가난해진다. 네. 게으른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욕심만 내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든지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삼켜 먹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아십니까? 배탈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실컷 받아 먹었다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자기의 이때까지 명예도 다 실추가 되어지고 자기의 직장도 빼앗겨버리고 또 감옥에 가는 사람들 많이 봐요, 못 봐요? 많이 봐요. 그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주워 먹는 거. 음식만을 먹는 것도 있지만 뇌물 받아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탐심과 탐욕은 결국 나를 가난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생활 중에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 이 3요소가 중요하다. 말씀은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씨가 그냥 잘 자라지 않나요? 물을 주지 않으면요. 씨앗은 이제 옥토에 뿌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을 줘야 돼요. 물이 기도예요, 기도. 그 다음에는 이제 찬송은 열매예요, 열매.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안 이루어져요. 왜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주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방법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께로 방향을 나를 바르게 세워서 바른 방향과 길을 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이제 미국에 대한 얘기인데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고 오셨으니까 이제 미국 사실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한 이제 신앙인의 가정에 대한 얘기를 쓴 건데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잘 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애들 이제 무슨 뭐 생일 같은데 생일 파티하고 초대하잖아요, 친구들. 근데 11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대부분 생일 파티에 초대를 하고 이러면 이제 누가 태워다 줘요? 아버지가 태워다 줬잖아. 엄마 아니면 아버지가 태워다 주는데 이제 차로 태워다 주는데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뭐 이웃이 다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데 그날 얼마나 눈이 내리고 눈보라같이 앞이 아니야. 차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 아버지가 얘야 너 이거 네 친구 그 생일 파티에 안 갔으면 좋겠다. 날씨가 이렇게 악성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얘기하는 것이 친구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 내가 꼭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걸어서 가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야 걸어가다 너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나도 11살이고 나도 다 컸다는 거야. 그 아들이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아버지가 거절할 수 없어. 그러면 조심해서 갔다 와라. 그 아들을 보냈어. 그리고 이제 그 30분 이상을 눈보라를 헤치고 그 친구 집 와서 배를 딱 누르면서 배를 뚫으면서 뒤로 돌아보니까 저 어설프게 아버지가 따라와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냈지만 그 아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아버지는 내가 보이진 않았지만 뒤에서 아버지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아서 내 앞이 오리무중같이 캄캄하게 안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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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때로 응답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 오늘 말씀에서도
여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해라. 여러분, 네.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도 쉬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유, 저 여태까지 아침에 하는데 좀 쉬었다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쉬는 수가 쉰다는 것 자체는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도 한 번 했잖아요. 그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건 막 트웨인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작가입니다.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서 고백을 했어요. 자기 부인이 신앙이 엄청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게 젊은 시대에 가보니까 너무 극성맞은 여인 같아요. 그래서 여보, 내 앞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대한 것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편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내가 아니 뭐 남편이 저 정도라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걸 그치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되는 걸 그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를 하겠어요? 밖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돈도 잘 벌고 글도 잘 쓰고 뭐 이제 있는 거 있는데 밖으로 도는 거죠. 그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보니까 아, 이 아내가 너무 나갔어.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정중히 부탁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다시 예전처럼 이제 기도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이제 틀렸어요. 난 이제 믿음을 떠나버렸습니다. 난 세상이 너무 좋고 난 이제 세상으로 와버렸습니다. 난 다시 돌아갈 수 없네요. 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인생의 비극이. 내 아이 집안에 극성스러운 신앙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집안이 다 극성스러우면 더 좋지. 그러나 극성스러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 가정이 사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극성스러운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네, 그걸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세요. 네, 다른 사람이 아이고 내드리겠습니다, 잘 내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본을 보이세요. 극성스러운 신앙을 좀 한번 해보세요. 남들이 볼 때 와 저렇게 꼭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새벽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이제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뭐 주일에 뭐 이제 주일에는 아무것도 이제 보질 않으니까 아침에 뭐가 왔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리고 났는데 그 다음 보니까 돌아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신문에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그때가 1948년 5월 31일 날 오후 2시에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의장이 이제 이승만 씨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의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의사봉 사회봉을 잡고서 이제 요청했습니다. 이제 사회로 시작되면서 이승만 이제 이 박사가 감리교 출신 목사가 그 당시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그때는 목사가 국회의원 했던 것 같아요. 그 양반이 이윤형이라고 이제 국회의원입니다.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헌국회가 기도로 시작이 됐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부탁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 방에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제 이승만 박사가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에 제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되겠지만 그 기도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기도문을 보고 너무 탄복했습니다. 정말 목사님 기도 잘하셨다. 자, 이렇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설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무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영혼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인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증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축원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들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어울러 세계 평화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의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이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원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성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한의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대단한 기도죠. 이제 다양한 기도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졌는데 우리는 인도, 의도, 용도 그리고 또 이제 뭐라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덕도 부족하다. 그 근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제 양심과 정의와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바르게 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인도, 의도, 용도 이제 그 다음에 덕도 없는 그들이 딸마다 정의는 저리 가고 자기 배속만 채우려고. 제가 지난 토요일날 어제 신문을 봤더니 전 김영삼 대통령 장례위원장이 행자부 장관인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위원장을 맡아놓고 지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는 걸로 거기 가서 그 일만 다 하고 일들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이 합창단이 200명이 돼가지고 거기 이제 장례 예식을 국회에서 했나요? 근데 그걸 하는데 그걸 부르는데 자기 어른들은 다 뜨뜻해 콧도 다 입고 오고 그 애들은 그걸 못 입겠어요. 그러면 그거 불쌍하다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찰달랄 떨어가지고 감기 들리고 200명이 어린애들 그 모집해놓고 이게 이 나라의 꼴입니다. 왜 심각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줘야지. 그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있는가? 그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아멘 안 하시네. 지도자들도 모름자인데 여러분들 그냥 대충 하시겠습니까? 나라의 장래가 그 백성들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여러분 우리가 몇 년도에요? 월남이 패망하면서 보트 비풀 돼가지고 막 이제 가는 곳마다 밀어내고 들어오려고. 지금은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난민. 지금 난민들 세계 곳곳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200명의 시리아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뭐 이미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 난민에 대해서 편안하지 않거든요. 잘 안 받아들이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진짜 복잡합니다. 우리나라 저 북한 문제가 더 심각해가지고 이 난민이라고 해갖고 숨어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거 벌써 다 버려. 우리나라 중요한 주요 시설 몇 개 파괴시켜버리면 우리나라가 끝납니다. 지금 보호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나라가 사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뭐 정치를 하겠어요? 우리에게 뭘 자리를 내주겠어요?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김정은이 보니까 이제 4년 통치 4년 했어요? 그동안에 고 이제 130명을 죽였대. 아무 사람의 얘기도 안 듣는데 걔는 그건 완전히 아나무인이라네. 지 마음대로라네. 아이고. 그러니까 호시탐탐 저게 이제 지 마음에 안 들면 요번에 그 핵 잠수함에서 뭐 미사일인가 발사했는데 실패했다잖아요. 그 뭐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이 잘한 업적 중에 하나가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이 저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이제 북한에다가 그 뭐예요 핵 이제 폭탄을 쏘려고 했는데 새벽에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 시간이 이제 12시간 차이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클린턴이 직접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 북한 그들이면 큰일 난다. 그럼 걔들이 대한민국 서울에다 하나 떠들키면 여기 지금 다 죽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막았다는 거야. 그 이후로 클린턴하고 이 김영삼 대통령하고 좋아져가지고 같이 뭐 이제 조깅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다. 그 진짜 그건 하여튼 뭐 그분이 뭐 잘하고 못한 것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잘한 거죠. 예. 북한에 핵 그냥 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만에요. 같이 자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에서 왜 자꾸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강대국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왜 북한이 핵을 갖는 걸 우리가 자꾸 꺼려하는 겁니까?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저 누가 통제도 안 되고 누가 할 수 없는 핵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이 어떤 재앙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력이 강해지고 세계가 우리나라를 못 건든다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기질이 있어요? 다혈질적 기질이 있어요. 반도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어가지고 그런 이 민족 중에서 북한은 더해요. 그 이제 남한에게는 진돗개고 북한에게는 풍산개예요. 풍산개하고 진돗개하고 싸우면 어떻게 이길지 잘 모른대요. 예, 그만큼 이게 독한 거예요. 독종들이 독종.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그 다음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장관들,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지방자치의 도지사, 시장 이런 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길 기도하세요. 먼저. 나라를 사랑해야 돼. 나라를.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라가 이제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가정이 편안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날마다 집에 들어오면 막 지지고 먹고 싸우는데 내가 편안해요? 집안이 복잡하면 애들도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해요. 밖으로 빙빙 돌고 딴 데 가서 놀고. 그러나 집에 들어오면 너무 기뻐요. 뭐 집에 들어오게 바쁘게 이제 엄마가 두 팔을 다 이제 벌리고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어서 와. 어? 그러면은요 밖에서 놀아도 안 놀아. 집에 오지. 근데 집에 가봐야 그냥 가서 대문을 여는 순간에 찬바람이 슉 하고 나게 와버려. 그러면 집에 들어올까요? 올까요? 아마야 밖으로 도는 거예요. 들켜버려. 그래도 밖으로 돌기만 해도 되는데 또 나쁜 짓 해내 다니면서. 네? 괜히 자기 혼자 심심하니까 또 누구 불러내고 친구 불러내고. 그런데 항상 죄를 혼자 져요? 같이 져요? 혼자는 못 지는데 두셋이 모이면 이 용기가 생기는 거야. 죄를 져. 심각한 거. 나라가 평안해. 아멘 하시고. 그 나라가 복잡하고 날마다 싸우게 하십시오. 이제 어제 신문에 뭐라고 하냐면 그 뭐예요? 조문정부 끝나니까. 안개정부. 전국이 보지 않는다.
지금 중국과 이제 FTA 이제 그 결정이 이번 달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손익관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게 더 많아요. 지금 제주도에 올해 이제 처음으로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왔다. 1,000만 명 중에서 거의 대다수가 중국 사람이에요. 아시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 이제 제주도가 나도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말도 있기는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들이니까 땅을. 왜냐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땅을 임대입니다. 임대. 50년이 70년. 임대인데 이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오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내가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소용없어요. 그 시간 되어지면 다시 국가에다 뺏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해놨던 봐야 그게 이제 땅이 내 게 아니니까 건물은 지금 건물 지상권을 갖고 있는데 그 건물 중국 가봐야 정말 아파트 짓잖아요. 내가 어디 아파트를 지었는데 사람은 사는 것 같은데 아파트가 겉에 색칠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거는 다 본인이 해야 되는 거야. 아파트를 창문도 안 달아줘. 창문도 내가 달라 내 돈 가져. 그 안에도 내가 이제 인테리어 다 내 돈으로 해는 거야. 희한한 세상이더라고. 그러니까 다 중국에 뭐 내가 있다라가 그 별것도 없어. 아주 부자들은 다 갖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 근데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자꾸 외국에다가 땅을 사려고 돈을 가져가는 거야. 돈은 있는데 내 거. 여러분들 다 내 이름으로 이제 그 등기 돼 있는 거 이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예전에는 요즘엔 그게 없는데 아파트 문화가 되고 없는데 이전에 개인 집이 있었을 때는 거기다가 반드시 뭘 붙여요? 예? 명패를 붙여요. 이름을. 그것도 다 폼나게 한문으로 써. 예. 그분이 한문을 잘 아는지 모르는데 그냥 한문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좀 이제 개방이 됐다고 하는 사람은 부부의 이름을 같이 써. 하나 남편, 하나 아내 이름 써. 그래 거의 다 남편 이름만 써 있었어. 지금 그런 이름 써 있는 거 보면 그게 어떤 기념물 같이 보일 거예요. 지금 거의 볼 수 없어요. 이제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게 그만큼 소중한. 내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무시하면 안 돼.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 위대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 중에 모세, 느헤미야, 바울, 예수님, 예레미야, 히스기야 나라가 다 통째로 넘어가려고 할 때 기도해서 나라를 건졌어요. 위대한 사람들.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 너무 곤고하고 찢어진 백성들 중에 이제 다니엘 기도해가지고 70년 만에 이 나라가 다시 이제 돌아간다라고 하는 희망과 용기를 얻는 거예요.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이 희망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이 이제 시간을 내서 나오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 나라, 이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아멘. 네. 기도도 못해요? 안 하니까 문제야.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 삶이 기도인데. 무슨 삶이 기도야. 그건 다 핑계예요. 시간을 내서 기도하죠. 아멘. 네. 마지막으로는 악을 버려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악을 버리면 너희도 살고 너희 왕도 살고 너희 나라도 살고 너희 가정도 살고 다 산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따로 교회가 필요 없지. 근데 지금 우리의 이제 이렇게 다종교의 종교의 자유 갖고 있는 사회 속에는 교회도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이 놀라운 역사는 악을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악입니다. 악은 죄의 근원이에요. 첫째는 오상숭배입니다. 제2계명이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어느 것도 내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런데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이제 이 시대는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어떤 형상 만들어갖고 섬기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거의 만신을 섬기는 사람, 좀 불교같이. 우리는 우리 안에 탐심이야, 탐심.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예. 다 하나님 사랑해요. 다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꾸 시대가 흐를수록 뭐냐면 내가 우선순위인 거예요. 내가 만족하고 물질도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으시겠어요? 시간도 내가 좋은 시간 내가 필요한 거 다 쓰고 남아야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거. 아멘.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쓰다가 다 이제 못 쓸 것 같은 거 교회를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쓸데없는 찌끄레기 가지고 하나님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쓰다가 이거 이제 쓸모없는데 대통령이 갖다 줘야 되겠다. 그게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대통령보다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도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선한 것이죠. 자,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때 우성이 들어오지요. 그 후에 이제 후궁과 비밀이 천명했었는데 뭐 이제 1000개 국가가 안 되니까 그건 다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서 후궁 유명이 있었고 나머지 이제 이방의 많은 여인들이 후궁으로 들어오면서 반드시 갖고 들어오는 것이 자기의 신을 갖고 왔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 만연함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이제 강한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믿음,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결국 죄입니다. 사울 왕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흉내 내려고 하는, 이제 남들이 행하는 거 해보려고 하는 거, 이게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 외에 윤리적인 죄악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지금 현행합니까? 그냥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인데 차별금지법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건데 그건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서울대 총액상이 57회더라고요. 서울대학교. 근데 이제 이제 단독 부회장했던 애가 이제 총회장 단독으로 출마하는데 여자 김봄이라고 하는데 얘가 커밍아웃을 했어요. 제가 동성연애자라고. 근데 86%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 동성연애자가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됐어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는 남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도 있는 겁니다. 연예인 같은 데는 이제 커밍아웃 된 홍석천이가 대표적이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감독 걔 누구예요? 그 결혼한 그 친구.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는 이제 제일 동성애에 있어 제일 이제 아주 그 철저한 반대가 캐톨릭이거든요. 우리 기독교도 더 했습니다. 근데 캐톨릭의 교황청의 신앙교리청에서 일하는 폴란드 출신의 크리스토프 올라프라 카람사라는 신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커밍아웃해. 나이가 43살에. 그러니까 캐톨릭이 좀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성공의 신부, 그 다음에 기독교 목사들이 커밍아웃 해가지고 동성연애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들 중에 나타나는 이제 윤리적인 죄악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IS가 테러리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IS는 이슬람 국가라는 걸 표징하고 나가는데 국기가 있고 국장이 있어요. 그럼 하나의 국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연간 총 수입이 얼마냐면 20억 달러예요. 20억 달러가 얼마냐면 2조 1,768억 원. 2조 원이 넘어 수익이. 그 이제 제일 그 많은 수익이 뭐냐면 석유 밀매예요. 유전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러시아에서 그 이제 프랑스 유전 폭파시켜버렸잖아요. 그 이제 그걸로 수입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질해가지고 그 이제 돈 요구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제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그 이슬람 그 IS가 아닌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요. 이게 주 수입원인데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본받아가지고 각각의 국가마다 자생 테러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자생 테러단. 이제 IS는 아닌데 대한민국의 나름대로의 테러단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 죄악들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데에 가담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이제 우리 애는 절대로 그러지 마. 방향을 못 잡으면 어디로 끌려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과 믿음에 대한 온전한 가르침과 세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될 악들이 술, 도박, 마약, 음행, 밀수, 강도, 강간, 도둑질, 이제 전쟁,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인데 그 평화는 이제 그 팍스의 평화가 아니라 샬롬의 평화, 신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이제 베품과 나눔과 희생에 의한 평화. 내가 상대방을 받아주고 상대방에 향한 내 배려와 관심, 사랑.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뭔 말이에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 아랫물 맑고 윗물이 절대로 안 맑아집니다. 이제 그 아랫물이 맑고 윗물이 와서 아랫물 흐려. 그런데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아무리 흐려도 아랫물이 맑아져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우리가 나 윗물이 아니야. 세상에 나보다 권세 있고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윗물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맑아야 세상이 맑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살고 그리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가 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는 모두에게 있어지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